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약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일은 무분별하고 어리석게 그들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매우 많다. 자유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절제한다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참 자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를 때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영적인 손해를 입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성도들의 양심에도 해를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양심을 위한 것인데 양심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양심이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인의 모습, 율법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한 가지 색깔의 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들이 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칼빈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유, 한 가지 옷만 입는 자유 이런 식으로 예를 든 이유는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로 먹는 것, 입는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평생 고기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내 열심으로 어떤 의를 이뤄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이 갖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1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문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어떤 것은 피하며 어떤 것을 무시할 것인가를 논의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우리가 불미스러운 경박함이나 방종 혹은 경솔함으로 바른 질서나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 걸림돌을 주었다고 일컬어진다. 악한 행동이나 부당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는 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미스러운 경박함,
방종 혹은 경솔함으로 바른 질서나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걸림돌을 두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런 것이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말을 했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을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죠. 그것을 걸림돌을 주었다라고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걸림은 약한 사람들의 넘어짐이다. 두 번째 종류의 걸림은 바리새인적 교만을 가진 사람들의 넘어짐이다. 하나는 약자의 걸림, 또 하나는 바리새인적 걸림이라고 부르겠다. 우리는 약한 형제들의 무지를 고려하면서 자유의 사용을 조절할 것이지만 바리새인적 엄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형제들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유를 조절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수용해주고 담당해준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것이죠.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의 행동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이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덕을 세우도록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집에 식사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다 대부분이었을 텐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뭐 시장에 나와서 다시 샀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불신자가 이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저녁에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 차려놓은 음식이 고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렇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드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물어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자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양심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불신자가 양심에 다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그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29절에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양심은 우상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식은 음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양심은 바로 그 불신자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말고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 불신자, 식사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 그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안 먹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고 부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습니다.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유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분명하게 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자유의 제한,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바리새인의 걸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걸림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걸림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근데 어떤 얘기를 듣고 걸림이 됐냐 하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핍박을 당했을 때 그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핍박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은 당연히 핍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인가? 이런 식의 마음의 걸림, 양심의 찔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이 있고 마귀가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심은 것은 곧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든지 그런 바리새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걸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심으셨으면 나중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의 양심의 걸림을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의 양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자유를 최대한 많이 제한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의 양심 걸리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포기하는 데 의해서 다음 주제 12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바울은 교훈과 모범으로 내게 가장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행동은 다르나 목적은 같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구약에 있었던 의식법이 다 예수님 안에서 폐해짐으로써 그 의식법을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행동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근데 디도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완전히 헬라인이고 디모데는 하프 주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이 두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대상이 이 사람의 할례 여부를 인하여 그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못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생각해서 할례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입니다. 불신자의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불신자가 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될 수 있을까? 전도되는데 방해가 될까? 이에 의해서 고기를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데 내가 방해가 될까? 아니면은 디딤돌이 될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느냐인 것이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자유롭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종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처럼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복음 전함에 유용할 때 당연히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려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고 목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성이죠. 이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자유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할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하는 것 중에서 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가하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우상 드려진 고기 먹는 것 가하다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익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먹는 것이 유익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계획하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든지 뭔가를 하든지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컨트롤을 제하면 제할수록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기적이거나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직업 소명, 콜링은 목회자만 있었다라고 하는, 목회자라는 표현보다도 콜링은 사제들에게만 있었다, 천주교에서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다가 콜링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콜링이구나 해서 아주 조그만 뭔가를 하는 사람도 가장 좋은 부품을 써서 뭘 만들고 최대한 한 땀 한 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개선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그게 미국까지 넘어온 것이고 그게 서양이 발전한 이유잖아요. 1500년대 이후에. 서양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묶여서 그렇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대충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계명부터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우선순위가 우리는 항상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백한 규칙은 이것이다. 결과가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이웃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열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웃사랑을 부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약한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웃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웃을 그들의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견해 속에 빠지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야겠다. 저 사람의 양심의 걸림을 위해서. 이것을 행동을 안 해야겠다. 저 사람의 양심의 걸림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여기서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양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약한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 될까 두려워서 당연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약한 사람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것입니다.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면 앞뒤가 바뀌어버려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예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받을까봐 말하지 않고 나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될까봐 나도 말하지 않고 나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포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랑과 포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웃은 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말할 수 없고 젖을 먹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웃이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그들의 생각 속에 빠지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우리는 굳세게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손톱만큼도 벗어날 자유가 없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자유롭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유에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있다고 생각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벗어나려고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사람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걸 괜찮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걸 같이 동참하는 것,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율법이 전제돼야 복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제한하라는 것이지,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니까 그건 괜찮다고 말하자 라고 같이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